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고린도 지역을 들러서 이곳에서 약 1년 6개월가량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에게해 쪽에 바다와 접해 있는 도시였고 상업도시, 무역도시로서 아주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로마 정부에서 지방의 수도로 지정해 줄 정도로 아주 크고 활발하게 활동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사람들이 많았고 여러 인종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그로 인해 고린도 지역은 우상이 아주 많은 지역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 신들도 많았는데 아주 큰 신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의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는데 이 신전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곳에 여자 매춘부를 1000명이나 두고서 거룩한 성관계라는 명목으로 그 아프로디테 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 1000명의 매춘부와 매춘을 하고 음란을 행하는 아주 더러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폴로 신을 섬기기도 했는데 아폴로 신전에서는 미소년들을 많이 데려다 놓고 그곳에 찾아오는 남자나 여자 모두가 미소년들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아주 더럽고 문란한 음란이 아주 가장 심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갈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그것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아주 어려운 지역에 바울은 전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여주셨고 그리고 바울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의 가장 높은 지도자 그리스보라는 이 회당장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와 그의 집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고린도 지역의 많은 사람들 헬라인들, 유대인들, 여러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교회들이 세워졌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지역이 점점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대적하거나 해할 자가 없으리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 너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하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바울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아주 음탕하고 문란하고 더러운 지역이었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약 1년 6개월간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12절에 갈리오가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고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거짓으로 모함하면서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악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분명 하나님은 바울과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침묵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색할 만큼 유대인들이 혈기가 올라와서 저들이 바울을 잡아 끌고 가는 겁니다. 이미 많이 때렸고 바울을 짓밟았고 너덜너덜해진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이때 처음 부임한 갈리오 총독에게 이놈이 우리의 율법을 어기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바울을 모함한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고 복음의 능력도 보았지만 여전히 큰 환난이 바울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째, 마귀는 우리를 계속 시험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총독 갈리오에게 온 것은 이 총독 갈리오를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갈리오가 총독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간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 총독인지 아니면 마음이 강직하여 올바르게 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을 파악하고 길들이기 위해 저들이 선동하여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른 총독을 주무르면서 자기들 멋대로 이용했던 것처럼 이 갈리오 총독도 기선제압을 하여 저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고 좌지우지하려고 저들이 시험한 겁니다. 또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시는 건가? 의심하고 시험 들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와 같이 사람을 시험하여 낙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만들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사람이나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가 아니라 이건 마귀의 시험인 줄을 알고 마귀와 싸워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방해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때만 바울을 대적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고린도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미 예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복음을 대적하고 방해합니다. 바울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했지만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고 대적하며 방해하고 마치 바울이 뭔가를 잘못해서인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복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감정에 치우치게 하고 낙심하여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복음에서 벗어나는 순간 내 심령은 죽는 겁니다. 어두워지고 마귀에게 붙들려서 이용당하고 낙심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영의 길, 생명의 길이 아닌 망할 길, 어둠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편했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당연히 힘들었겠죠. 말씀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 했는데 이 다투었다는 것은 죽을 정도로 때렸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발로 밟고 주먹질을 하고 돌을 던지고 너 때문에 이 광야에서 우리가 고생한다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했습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법하지만 모세는 복음만 바라봤습니다. 모세에게 복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복음인 겁니다. 모세는 사람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복음만 바라보면서 그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섰기 때문에 결국 끝까지 그가 갈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은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는 내가 믿음을 쓸 때 고난도 옵니다. 세상은 복음을 대적할 때 낙심하거나 마음이 어두워져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면 말씀으로 다시 힘을 주실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때가 된 겁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바울아, 다른 곳으로 가라.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이 이제는 이곳에서 옮겨 다른 곳으로 가서 일하라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시고 놔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도 있지만 이 일을 통하여 바울이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 전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도 이제는 바울과 헤어져야 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내 고집이나 주저앉아 있으려는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빨리 거기를 떠나라. 지금은 일어나서 일해라. 지금은 정신을 차려라. 지금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길이 보일 것이고
그 길로 걸어갈 때 우리가 살게 하시고 더 유익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때에 그 뜻대로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하던 것을 멈춰야 될 분이 있을 것이고, 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될 분이 있을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경고가 차서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각자의 환경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쉽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걸어가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이렇게 옆에서 볼 때 하나님이 계속 경고해 주시는 게 보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자녀를 통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정신 좀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경고해 주시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는 성도를 볼 때 안타깝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오시라고 해서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때와 뜻을 찾으시면 오늘이라도 알려주실 겁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갈리오가 아주 지혜롭게 판결을 합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할 때 막습니다. 그리고 갈리오가 대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아, 만일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겠지만, 15절에 이 문제는 언어와 너희 법에 관한 것이고 실제로는 바울이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니 나는 이 일에 상관하지 않겠다 하고 유대인들을 다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이 갈리오는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이 죄가 아니라 저들이 감정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이 바울을 해하려 하고 동시에 본인까지 잡아서 올가매려고 하는 일임을 이 갈리오는 깨달은 겁니다. 바울은 복음만 전했지 사회를 혼란하게 하거나 로마 정부에 대항하거나 이 나라를 힘들게 할 만한 죄가 없었습니다. 갈리오가 지혜롭게 분별하여 이 일을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했고, 동시에 또 이렇게 된 이유는 바울도 다른 것을 전하지 않고 복음만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풀려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이 로마 정부를 뒤엎어버리자, 이 지역을 우리 유대인의 땅으로 만들자, 여기 총독이나 관리들을 우리가 잡아서 내려앉히자, 이런 말을 바울은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했습니다. 복음만 전할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서 회당장도 변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심지어는 다른 때에 바울이 이 황제의 집안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기독교인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바울이 정치 얘기하고 나라를 험담하고 다른 얘기를 했다면 바울도 매이게 되어 복음 전할 길이 막혔을 겁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복음만 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복음으로 역사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신앙 문제와 세상 문제를 구별해야 됩니다. 분리하라는 게 아니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힘써야 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진리를 지킨다는 명목은 가지고 있지만 정치와 결탁하고 물질과 결탁하고 사람의 명예 권세와 결탁해서 다른 길로 가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용을 당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위해 사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결국 유대인들의 해를 받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바울이 당신들과 나는 싸운다, 우리 논쟁하자, 당신들이 잘못했다 하고 바울이 정치적으로 싸우거나 대항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만 전하고 묵묵히 있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건져주셨고 살아나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것에 치우치지 말고 감정이나 내 주관,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의도에 붙들리지 마시고 복음에 붙들리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좀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가서 으쌰으쌰 안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자기의 힘으로 하려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은 못해, 한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앉아서 기도만 할 게 아니야 하면서 다른 데 이용을 당하러 나아가고 붙들려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 했는데 이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은 유대인을 제외한 그 자리에 모여있던 전체 사람들, 헬라인들을 말합니다. 이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잘못되었다,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하고 유대인들을 쫓아내니까 이제 헬라인들이 이때다 하고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시끄럽게 하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대항하고 아주 힘들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 헬라인들이 불만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때다 싶어서 유대인들을 짓밟고 유대인들의 대장인 회당장 소스데네를 데려다가 때리는 겁니다. 이 회당장을 때린다는 것은 유대인 전체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유대인들의 중심은 회당이고 회당장은 유대인들이 가장 그 지역에서 존경하고 높임받는 사람입니다. 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렸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완전 무시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저들이 숨어서 살아야 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바울이 싸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다 흩어지게 하시고 저들을 아주 비천하게 만드시고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 아닙니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내가 해도 안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면 강력하게 주장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멘. 이 소스데네는 아까 누구였습니까? 아까 누굽니까? 회당장입니다. 이 참 웃긴 게 이 고린도 지역의 회당은 하나님이 지도자들만 자꾸 바꾸시는 겁니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 바로 전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어 변화되었기 때문에 회당장을 내려놓은 겁니다. 소스데네가 회당장이 되었는데 그가 두들겨 맞았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맞은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바울 때문입니다. 바울을 잡아서 판결하고 감옥에만 넣었어도 소스데네는 맞을 일이 없습니다. 바울 그 나쁜 놈, 그놈 대신에 내가 맞는다 하고 악심을 품을 수 있었겠지만 소스데네는 예수님을 믿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바울이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바울도 악랄한 자였지만 변화되게 하신 것이고 소스데네도 변화되어 예수님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이 많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안 좋은 일들이 있지만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역사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말씀은 모르면서 다른 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과 결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깨어서 기도하면 말씀을 붙들면 이 교회에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우리 신승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나를 믿지 마시고 사람을 믿지 말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믿음만이 능력이라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